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만큼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졸업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졸업 앨범이 탁 나오니까 저마다 자기 사진을 찾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왔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 단체 사진 중에 나는 새까맣게 있어도 그 조그맣게 있어도 나는 찾아내더라고요. 그다음에 반별로 이렇게 탁 1번부터 쭉 나와 있는 자기 번호를 보면서 자기 사진을 찾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 졸업 앨범을 받고 울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실수로 그 아이의 얼굴과 사진이, 이름과 사진이 앨범에서 빠진 거예요. 친구들은 서로 야 괜찮아, 그까짓 거 뭐 뒤에 주소록이 나와 있잖아 하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실수했잖아, 그냥 사진 하나 빠진 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에게는 단순히 한 장의 사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수에 나는 빠진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고등학교를 다녀서 졸업했는데 나는 그 동기들이라는 모임에 낄 수가 없다라는 그 공동체 안에 나의 자리가 없다는, 내 이름이 없다는 것, 그게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선생님께서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앨범을 다시 만들어서 그 아이의 이름과 사진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제가 여기 있었던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민수기 27장에 슬로보앗의 딸들도 방금 이야기했던 그 아이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왜 이스라엘 중에 지워져야 할까? 우리 가문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왜 우리 가문도 하나님의 약속에 있지 않고 왜 우리 가문은 사라져 버리는 걸까? 오늘 슬로밧의 딸들이 요청한 것은 기업, 그들이 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땅을 정당하게 요구해서 받은 이야기쯤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히 재산을 요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자신들의 그 가정, 자신들의 그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두려워한, 그래서 그것을 지워지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가 바로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26장서부터 쭉 보아와야 됩니다. 26장 지난주에 살펴볼 때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시내 산에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이제 가데스, 두 번째 이제 모압 평지에 와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탐꾼의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보냈지만 그들은 부정적인 것,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보고들만 해서 결국은 그들은 40년이라는 광야 가운데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녀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은 바로 그 새로운 세대를 하나 둘 세는 장면이에요. 그 세는 장면 다음에 약속의 땅을 앞두고 지금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새로운 세대들에 대해서 계수를 하다가 이제 앞으로 들어갈 세대들을 이야기하다가 슬로보앗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요단강가 앞에 있어요. 지금 모압 평지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들은 요단강도 건너지 못했고 여리고 성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들은 땅 분배를 미리 하지만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각 지파와 가문에게 배분해야 했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기업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구약에서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몫을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쟁취하거나 장당하게 얻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기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그러면서 26장 4절에 보면 소유라는 말이 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소유,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오늘 말씀에서 기업을 주소서, 우리의 것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소유의 개념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청한 것은 우리의 재산을 주세요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몫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몫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문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 슬로보앗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아직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발도 한 짝 디디지도 못했어요. 가나안은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문제였어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 주실 거야. 이거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실 건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시는 건 당연한데,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게 주실 거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미 손에 쥔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 성도님들 지친 몸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아직 건너지 못한 요단강이 있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아직 주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되는 것을 이미 가정해놓고, 아니요, 이미 현실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바라고 했던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이루어진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직 받지 못한 땅을 믿음으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세우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시고 그런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바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스라엘 종족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에서도 마길의 증손이고 길르앗의 정확하게 그 가문이 이스라엘 위치, 이스라엘 이 지파 전체, 이스라엘 전체 중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얘네 말이야. 얘네 지금 알지? 얘네 누군지 알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봐봐, 얘네들 있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일일이 딸들의 이름을 5명을 다요. 그냥 퉁쳐서 길앗의 딸들 있지, 걔네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 명 한 명 한 명.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어요. 나아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찾아왔다는 말은 나아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걸어왔다라는 뜻과 함께 주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회막이나 제단, 그러한 곳에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때 쓰였던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주로 사용을 했어요. 그들은 자기의 억울함을 뒤에서 수군수군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식이야 하면서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를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아갔던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모세가 있었고 그 자리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휘관들이 있었고 온 회중들이 있는 그 자리로 이 5의 딸들이 나아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 5 딸들이 섰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의 구조를 봤을 때 남성 중심의 족보와 상속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상속의 대열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제일 큰 맏아들은 2배를 가졌고 나머지는 한 몫씩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 몫을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여자들은 필요 없어가 아니라 여자들은 그 몫을 받은 남자한테 시집가기 때문에 안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슬로보앗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딸만 5이었다라는 얘기는 이 유산을 상속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땅을 상속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누구의 아들, 오늘 보시면 알잖아요. 누구의 아들, 요셉의 누구 아들, 누구 아들, 이렇게 점점 날아가서 내려가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딱 거기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 대가 끊겼다라는 건 정체성이 끊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거기 대가 끝났다라는 건 영원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에서는. 규정대로 하자면 아버지의 이름은 가문에서 삭제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그 가문의 몫은 없었던 거예요. 남자가 없다면 그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5 딸들이 나온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4절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여기에는 분노하는 마음이 없고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억지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더 못해 하면서 피해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지금 이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요청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기 아버지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아버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반역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냥 살다가 자기의 죄, 그러니까 원죄로 인해서,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먹어서 죽잖아요. 그걸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살다가 그냥 자기 수명을 다해서 죽은 걸 말해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러한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광야 세대로 그 죄로 광야에서 죽기는 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법적인 주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의지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불의하게 사람을 지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어요. 약한 사람의 사정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자기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억울함을 원망으로 끝내지 말고 어쩔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는 딜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워 쓰십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기의 문제를 회막문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 앞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그거를 주님 앞으로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불평의 자리에서 회망의 문으로 가져가야 되고, 포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야 합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은 아주 간략합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 짧은 문구에서, 본문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장이에요. 5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회막문 앞에 섰어요. 자기들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지도자예요. 영적인 권세도 있었고 그에게는 능력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교육받았어요. 누구보다도 학식이 있었고 머리 지식이면 지식, 인품이면 인품, 모자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결정을 내려도 누구 하나 토달지 않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잖아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했고 경험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그래? 그럼 그 문제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즉시 대답하지 않고, 모세가 내 생각엔 이런데, 내 경험상은 이래, 그래 문제는 이거가 아니겠어?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참된 지도력입니다. 지도자는 그 즉시 질문을 하면 따박따박 그냥 질문하자마자 답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 권위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권위 앞에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는 사람이 참다운 지도자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사람을 빨리 판단해요. 너무 빨리 말합니다.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요. 가정에서도, 자녀의 문제 앞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관계에서도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판단하기 전에 누구에게 묻나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결정하기 전에 엎드리는 사람들,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언제나 답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최근에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 보셨습니까? 정말 기대해 보셨습니까? 정말 말씀 앞에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내려보셨습니까? 내려놓아 보셨습니까? 정말 주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엎드려 보셨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도장 좀 찍어 주시지요.
대부분의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장을 받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떠했나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죠. 오늘 수요일 저녁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그 판단을 나에게 가져와라. 네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 앞에 가져와 봐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순간 문제는 더 이상 내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순간 그 문제는 누구 손에 있나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저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요, 거룩하시고 경외해야 되고 좀만 잘못하면 그냥 성막에서도 부정하면 그냥 다 주시는 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여기서 옳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바르다, 신뢰할 만하다, 확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의 말을 단순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들의 호소가 옳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녀들의 요청은 낯선 거예요. 어디 여자들이 쟤네 왜 저래? 언제부터 우리가 그랬다고? 어디 여자들이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율법에서도 그건 얘기한 적도 없는데, 남자들이 의해서 이 모든 기업이 물려지고 상속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어디 여자들이? 그녀들의 요청은 어찌 보면 그 사회,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요청일 수도 있었습니다. 전례가 없었어요. 전통적인 그러한 상속 구조를 흔드는 요청처럼 보였습니다. 다음번엔 또 어떡하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면 옳은 겁니다. 사람들이 잊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남는 거예요. 세상이 밀어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서는 겁니다. 우리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항상 우리의 도덕적인 잣대가 될 때가 많아요. 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는, 죄는 우리의 도덕적인 걸로 옳다 그르다의 문제, 의롭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죄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의도와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이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면 그게 선이고 그게 의인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기준이 아닙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면 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려오는 거야. 내가 부정하지 않다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해? 언제부터?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면 선한 겁니다. 관습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시면 열리는 겁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슬로바스의 딸 5명의 딸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죽었어요. 그들을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들도 없었습니다. 기둥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그들을 보호해줄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구조는 그들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았고 그들은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차갑고 딱딱한 원칙만을 내미는 것이 아니에요. 약한 자를 살리시는 사랑이 있고 사라질 이름을 붙드는 은혜가 있으시며 억울한 자의 사정을 들으시는 긍휼함이 있는 공유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에만 관심이 있고 내 작은 문제는 관심이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 27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땅 분배라는 그 큰 역사 속에서도 이 한 가문의 이야기를 그 안에 다 집어넣으셨어요.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를 딱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도 여기에 다 얹히십니다. 그리고 한 가문의 이름을 보세요. 공동체의 법을 세우시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눈물을 보셨냐? 슬로브와 딸들의 눈물을 보셨다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러한 거대한 여정 속에서도 그 사이에 잊힐 뻔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도 기억하고 계세요. 성도님들의 사정과 눈물과 말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들은 지나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멈추어 보시는 분이시고 사람들은 조건을 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바른 때에 가장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예외를 허락하시지 않아요. 야, 너희는 그래, 아유 너네 참 얘기가 딱하다, 그럼 예외를 둘게. 예외를 두시지 않아요. 그 사건을 통해 새로운 법을 만들어요. 만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한 사람의 호소가 공동체 전체의 법이 되었습니다. 한 가문의 아픔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공의의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다섯 딸의 믿음이 다음 세대의 길을 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의 문을 여시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잊힌 사람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자녀의 길을 여는 거죠. 아버지의 묵묵한 믿음이 가정의 터를 지키는 겁니다. 한 성도의 정직한 순종이 교회의 분위기를 바꿔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믿음이 다음 세대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슬로보아 딸들이 구한 것은 개인적인 이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구했어요. 가문의 기업이 사라지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기를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나오잖아.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름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누구 하면 그 사람이 전체가 다 떠올라요. 누구누구 이름만 부르면 그 사람에 대한 말투도 생각나고 행동, 그 사람과 이야기 나누었던 거, 그리고 그 사람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존재이며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며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그 안에 하나님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에는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이름은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자리가 그 이름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리까 지워지리까 라는 이 호소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안에서 우리의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아무 의미 없이 그럼 사라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안에서 우리 가문은 사라져야 하는 겁니까? 지워져야 하는 겁니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기업에서 우리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남기려고 합니까?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의 흔적을 우리는 남기고 있습니까? 물려줄 재산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여줄 성공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기억할 만한 큰 업적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믿음을 남겨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남겨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태도를, 삶의 자세를 남겨야 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남겨두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정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했던 그 모습들 자녀들이 기억해요.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남는다는 것은 그 가문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누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발걸음 뒤에, 내가 살아온 그 여정 뒤에 그 여정을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자녀들이 있고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갔던 그 발걸음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고 손주가 있고 교회의 다음 세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믿음을 보고 힘을 얻는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하셨지, 맞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그때 신앙생활 하셨지, 이럴 때 힘드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지.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에게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믿음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누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순종 때문에 누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자기만 세워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 기업만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기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어? 내가 내 믿음도 흔들리는 판국에 뭔 다음 세대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으로 자기 사정을 아뢰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작은 순종을 붙들고 큰 은혜의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진 것은 대단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호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호소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법이 되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기업을 잃을까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될까 봐 이게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인간 상태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독생자셨습니다. 모든 기업의 참 상속자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 기업을 움켜쥐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붙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이름이 끊어진 자처럼 되셨습니다. 우리 대신 버린 자처럼, 버림받은 자가 되셨죠. 우리 대신 기업 없는 자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을 주시려고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고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가 후사,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볍게 평가해요. 세상의 평가를 들어보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벌레 보듯 취급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세워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부족하다, 너희는 미련하다, 너희는 형편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말합니다. 너는 내 피로 산 사람이다. 슬로봇의 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다 옳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고,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아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렇지 우리는 그래도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내 손에 쥔 것이 부족해 보여도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기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서 있느냐?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슬로봇의 딸들은 불리한 현실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았어요.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혜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슬로봇의 딸들과 모세의 공통점은 결국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연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말이 옳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사람들의 기준으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부모로 서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부모로 서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러한 자세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져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상처가 없지 않아요. 아파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를 가지고도 회망문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답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답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물으면 되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내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내 자녀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사람을 세우십니다. 화려한 사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